자,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자, 믿음이 좋은 투덜이는 없다. 자,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절 때가 되어지면 단골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어찌 보면 이제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인데, 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인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11절 앞에 쭉 넘어가서 보면,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데, 어떤 한 마을에서 자, 나병, 자, 이제 이게 문둥병이죠. 자, 오늘날에도 고치기 어려운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몇 명이 나타났냐면요, 10명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나병뿐만 아니라 뭐 안진병이도, 심지어 눈 감은 사람도 별의별 병들을 다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 아무리 나병이라고 할지라도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음을 어떻게 입어요? 입는다는 거죠.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일반인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멀리서 소리로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보면 소문으로 듣자 하니 당신은 별의별 병도 다 고친다고 하는데, 심지어 문둥병도 고치신 것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보시고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때 시대 상황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의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중요한 직무가 뭐냐면, 물론 제사를 집례하는 직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근데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어떤 임무가 있냐면, 이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걸리는 병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때 이 문둥병으로 저주를 내리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들은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의사가 치료를 해요. 근데 문둥병은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병은 치료를 받기 전, 그러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갔어요?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몸에 피부에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고 이게 문둥병 아닌가 싶으면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보이는 거예요. 내 피부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뭡니까? 자, 제사장이 볼 때 이거는 간단한 피부병이다 그러면 집으로 돌려보내면 되고 의사에게 보내면 돼요. 근데 딱 제사장이 볼 때 이건 문둥병인데? 라고 여겨지면, 자,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를 시켜요. 그러고 나서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봐요. 그랬을 때 그게 더 확진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문둥병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 어떻게 보내느냐? 가정에 돌아갈 수가 없고, 문둥병자들, 나병을 걸린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곳으로 보내버리게 돼요. 더 이상은 가족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진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요. 근데 진짜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어쩌다가 이 문둥병이
자연스럽게 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둥병이다라고 확진을 내려줬던 누굴 찾아가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다시 보입니다. 내가 어제부터 보니까, 내가 지난주부터 보니까 내가 피부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낫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7일 동안 격리하여 지켜본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나았다라고 여겨지게 되면 제사장의 확진으로 인하여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만 가능한 것이냐? 문둥병이 나은 상황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기도를 해준 적도 없고 안수를 해준 적도 없고 실제로 나은 상태예요? 나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나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름대로 문둥병자들이 고민했을 거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왜 왔냐고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멀쩡하지 않죠. 계속 문둥병이 있는데 그냥 소근소근 거리는 가운데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그나마 믿음 가지고 가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 하다가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뭘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보니까 얼굴이, 손이 점점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니까 코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눈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냥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 위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스토리예요. 자, 고침을 받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그 앞에 보세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앞에. 그 중에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몇 명이, 자, 몇 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가다가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나은 게 누가 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막 고백하면서 돌리며 뭐 했다라고 나와 있느냐? 돌아와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누구에게 돌아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뭐 했다? 감사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으로 취급을 당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해주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무시받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10명 가운데 감사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인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들이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네가 무슨 예배를 해?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라고 무시당해 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왔고, 오히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던 유대인 9명은 어디 있어요 지금? 제사장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죠. 없어졌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인 자들이 오히려 뭐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무시받고 정말 믿음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서 이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스토리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그 자리에 없었어도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을 줄 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왜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가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지 않으시고 그 길 위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뭘?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감사할 것을 기대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계셨던 그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다? 딱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9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이 이방인에게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 감사를 받기 위해서. 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거든. 근데 몇 %만 진짜 감사로 돌아와요? 딱 10%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 10%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래요. 그리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9명의 병자들은 뭘 치유받았어요? 육신의 병을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이 육신의 병은요, 나중에 좀 있다가 또 병 걸릴 수 있고요, 감기 또 걸릴 수 있고, 별의별 병 걸릴 수 있고, 여러분 병 안 걸린다면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그 육신이에요. 근데 감사하러 나온 이 한 사람만 뭐가 구원을 받느냐?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자, 4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문둥병이에요. 나병이에요. 자, 이 나병과 이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병입니다. 자, 이 나병과 이 불치병, 문둥병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건, 최악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그 문둥병이, 그 나병이 무엇의 제목이 되어질 수도 있느냐?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상황 가운데. 당시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소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왕이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부자가 되었든,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당시 자기 돈쓴이라고 지금 바빠요. 자기 할 일 아니라고 바쁘고요, 여러분 놀러 다니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출세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뭐 하니라고 바빠요? 지금 돈쓴이라고 바쁘고, 놀러 다니라고 바쁘고, 자기 일 하니라고 열심히 바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 두 번째, 소위 보통 사람들, 그냥 간간히 먹고 사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이 누굴 고치느냐, 뭐 하고 있어요? 다 구경하고 있어요. 마치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뜰 안에서 고침을 받고 있는 사람을 구경하고, 치유받고 있는 사람을 구경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들 구경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보통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만지심을 입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었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보통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뭐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 진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 불치병으로 인하여 도저히 내가 풀어낼 수 없다라고 갈급해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굴 만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 예수님께 그 만지심을 입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문제가 없어서 너무 살기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거리를 멀리 하여서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든 풀어낼 수 없는 그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불치병이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에 대한 내용. 자,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는데, 군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은 오늘날의 뭐 총리처럼 2인자의 자리예요. 가장 높은 왕 다음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주인 앞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건 왕이잖아요. 그 왕 앞에서 어떤 자다? 크고 존귀한 자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요즘 흔한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실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람의 실세예요. 가장 유력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방 사람인데 지금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어. 지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돕고 있는 사람인데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구국공신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예요. 군인이고 장관인데 아직도 힘이 있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이만큼만 산다라고 하면 왕 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 근데 마지막에 이게 하나가 붙었네. 뭐라고 얘기해요?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이 나만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너무 좋은 환경인데 딱 이거 하나. 자, 뭐 하나? 이 나병만 없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이 나병만 없으면 나는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하나님 왜 요 문제 하나를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십니까? 꼭
이 진짜 없어져야 할 이 문제 하나씩 달고 있는, 마치 혹처럼 달고 있는 이 문제들. 근데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나병은 없어야 할, 그러니까 없어야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나만 장군이 이 나병 때문에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여러분, 이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볼 때 없어야 할 문제일 수 있지만 정말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그 나병이 뭐가 될 수 있느냐?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일들만 감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in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에 네가 생각할 때에 이건 좋네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일들에서부터 왜 이런 일들까지 일어날까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 예외가 없이 뭐 할 수 있어야 된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누구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자, 25편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대요.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얼마나 미워해요. 심히 미워해서, 그래서 내 주변에 애워쌌는데 그게 나를 뭐 하려고 애워싼 거예요? 죽이려고 애를 싼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많은 적들로 인하여 애워쌈을 당한 거예요. 이걸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뒤 좌우 동서남북이 어떻게 됐어요? 꽉 막혔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불행이고, 이건 위기고, 이건 빨리 없어져야 할,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기회일 수 있대요.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앞뒤 좌우 여러분 다 뚫려 있으면요,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갈 줄 알아요. 근데 좌우 앞뒤 동서남북이 딱 막혀지는 그 순간이 딱 되면요, 어떤 기회가 생기냐면요, 뚫려 있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때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 길 마르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다니는 게 인생이거든요. 진짜 앞뒤 꽉 막혀져 있는 그런 순간이 될 때 여러분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앞뒤 좌우가 꽉 막힌 여러분 이런 상황, 문둥병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기회예요. 여러분,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주변에 허락하신 이 진퇴양난의 상황, 이 문둥병의 상황,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땅만 쳐다보다가 망하는 인생이 있거든요. 여러분 빨리 고개를 들어서 하늘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심지어 문둥병까지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누굴 만나게 하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잊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다. 자,
감사는 뭐 하는 것이냐? 내가 뭘 받았는지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뭐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지금 다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너 하나뿐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잊지 않고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돌아온 한 명 빼놓고 이 9명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9명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감사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도 아니죠. 다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짜 감사는 몇 명이다? 한 명이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어진 감사는 감사예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되지 않은 감사예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9명이 안 돌아왔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돌아왔을까? 뭐 때문에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자, 9명의 변명과 핑계들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진짜 나았을까? 그래도 하루 이틀 두고 봐야 진짜 나은지 알겠지 라고 의심하고 신중한 사람이 좀 있었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내 병은 원래 나병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특이한 피부병이었을 거야. 이런 사람 있지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어 놓고 딱 응답받으면 마음이 바뀌어. 아, 이건 나병이 아니었던 거야. 자, 어떤 사람은 자, 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아, 이런 사람 꼭 있어. 문제 붙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놓고 응답을 딱 받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요? 아, 해결될 때가 돼서 자연스럽게 해결된 걸로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나병으로 격리되어져 있는 동안 가족들 못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감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더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아, 그동안 내가 내버려뒀던 내 집, 내 땅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 급한 거예요. 응답받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의 속담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진짜 들어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 평생 모두 하겠습니다 라고 내 생명까지 다 드리다가 딱 나올 때는 급한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아, 예수님이 나한테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준 게 맞나? 예수님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 지금만 때냐, 새털같이 많은 날들 언제든 돌아가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문둥병으로 거기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 아, 예수님께 뭐라도 좀 드릴 수도 있는데 아, 드릴 게 지금 없잖아요. 아, 나중에 뭐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 그때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내가 감사하는지 내 마음 아실 거야. 근데 예수님 아시긴 아시지만
돌아와서 표현하는 감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감사는 인정되어지는 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니까 이런 응답받고 난 뒤에 우리의 반응하고 되게 뭐예요?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에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그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감사하러 나온 이 사람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야, 뭐 선교지를 간다든지 뭘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도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말이 되어지게 되면 시상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예인들이 시상 소감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용감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뭐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실 건데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연결되어지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나보다 못 살아. 나보다 직장이 조금 더 형편이 없어. 그리고 애들을 딱 보니까 내 애들은 좋은 대학들 가는데 얘는 그렇게 좋은 대학들 가는 자녀들도 아니야. 근데 우리 집은 맨날 뭐 해요? 우리 집은 맨날 만나면 싸워. 맨날 주고받고 싸우고 맨날 뭐 그러니까 집안이 항상 시끄러워요. 근데 나보다 덜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못 사는 것 같고 나보다 수준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얘네는 항상 기뻐.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해.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어딜 다녀요? 아, 교회를 다니네. 여러분 오히려 그게 전도의 길이 열려요. 잘 나가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 여러분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전도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뭐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느냐?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어.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지, 왜 감사하며 사는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내가 출세해야 하나님 전도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잘 들여다보다 보세요. 거기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속아요 안 속아요? 말 좀 해주세요.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 절대 안 속아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나 성공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안 속아요. 여러분 진짜 전도문이 열리는 것은 뭐 할 때?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행복할 때 여러분 그때 전도문이 열려요. 잘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지 잘 보세요. 집 잘 나가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해요? 감사 잘하고요. 행복한 사람이 전도 잘해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가 믿음이다. 자, 감사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 가라.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 사람이 뭐 하러 나왔느냐? 감사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네 감사를 뭘로 바꿔주세요? 그게 믿음이래요. 네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감사를 빼놓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되었든 찬양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그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감사를 빼놓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95편 2절을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면, 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예요? 감사예요. 자, 그 다음 구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속 알맹이는 뭐예요? 감사예요. 자, 그 다음 구절.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알맹이가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를 빼놓고서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 실험해 보신 적 있죠? 하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변하면 뭐예요? 공부를 안 하셨네. 빨간색으로 변하면 산성이고 파란색으로 변하면 염기성이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믿음 있는 사람은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감사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이 좋은 투덜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맨날 어디를 가든지 투덜 거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맨날 만나면 투덜. 이래서 문제, 저거에서 문제, 저래서 문제. 이러면 절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좋은 투덜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착각하지 마.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말로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있다.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이 믿음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